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절과 또 창세기 50장 22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110세를 살며 또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내용으로 함께 요셉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요셉의 믿음을 말하고자 할 때 그의 죽음에 관하여 이처럼 그 유언만을 단 한 절로 기록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요셉 이야기를 그의 출생의 배경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대기로 아주 상당히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으며 창세기 끝도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셉 내용이 성경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아주 짧게 한 절을 통해서 그것도 죽음의 유언만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요셉의 삶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요셉의 비중이 그리 작지 않은데 히브리서는 그 요셉에 관하여 그의 유언만을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요셉의 유언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창세기의 본문을 그래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의 죽음에 관한 기사에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50장 2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과 함께 110세를 살았다라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26절에는 그가 그의 자손과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110세에 죽었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110세를 중심으로 110세 동안 살았다라는 개념과 110세에 죽었다라는 개념으로 요셉의 일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일생이 110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조상들의 평균 수명이 약 130년 이상이 되고 아버지 야곱도 147세를 산 것과 비교해보면 다른 조상들보다 요셉이 그리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은 생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10세를 살며라는 표현에는 참으로 오랜 기간을 열심을 다하여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끝까지 충분하게 다했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또 110세의 죽음이라는 표현에는 참으로 인생이 짧게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것은 110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와 어떻게 죽었느냐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110세를 살며 한 일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39세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오게 해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71년 동안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과 함께하며 저들을 돌봐주었습니다. 71년이면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그에는 관직에 머물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형제들과 자의 후손들을 잘 돌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와 첫째 아들 므낫세의 아들 중 마길의 아들들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다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그 후손을 키웠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아들의 그 아들까지 양육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중 마길의 아들들도 그와 같이 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손자들을 사랑하며 잘 키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에게 맡기지 않고 반드시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을 그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기사 중 그 유언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야곱의 유언이었고 다음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유언이 서로 같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유언도 요셉의 유언보다 앞서 이미 자신이 죽거든 가나안 땅의 장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도 요셉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하여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내용을 보자면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이 지난날 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특별히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특별하게 양육을 하였던 것을 성경은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볼 때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하게 편애한 것처럼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으나 단지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었고 그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알고 그렇게 처음부터 키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더욱 그 마음에 요셉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스라에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똑같이 그 자손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의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손의 3대를 보면서까지 살았다는 것은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이었지만 성경은 단지 요셉이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었던 것처럼 끝까지 그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무릎에서 손자들을 키웠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손자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저 손자들을 편애하듯 키운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저들에게 심어주고 약속의 자손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의 총리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쳤으며 끝까지 그 언약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살면서 애굽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으나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또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세상 권세의 최고의 정점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가문도 모두 잘 살 만큼 그렇게 잘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있었으나 그것이 그가 살면서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심어준 것이 바로 요셉의 업적이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표현의 내용을 살펴보면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처럼 똑같이 110세를 살면서 이제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음을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죽음은 그의 유언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는 두 가지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먼저 자신의 형제들과 모든 후손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결코 애굽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서 비록 애굽 땅이 너무 좋아 보이고 현재 아무런 고생 없이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뼈를 매장하지 말고 입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의 위치로 보자면 요셉도 애굽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매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 무덤은 애굽의 왕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내세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만들어진 것이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렇게 앞서 믿음의 조상들이 매장된 곳이 있는 약속의 땅에 자신도 묻히기를 소원하였고, 그때까지 자신의 시신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입관만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장과 또 입관이라는 것은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입관은 완전히 영구히 땅에 묻은 것이 아닙니다. 매장하기 전의 상황이 바로 입관입니다. 관에만 시신을 두고 보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땅에서 매장하였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입관하였다라는 것. 임시로 그 시신을 보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라 그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곳은 바로 죽어서도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을 결코 떠나지 않으려 해서 그 매장지를 특별히 값을 주고 산 것과 같은 믿음이었고, 자신의 후손들도 반드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혹시 자신을 애굽 땅에 멋진 무덤을 만들어서 매장하지 않으므로 그 애굽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믿음을 위해서 짧지만 길게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고를 마칠 때에는 이 땅에 그렇게 길었던 영광도 잠시 지나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당부하며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 110년은 그리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짧지도 않은 생을 산 나이였습니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짧게 산 것이 아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이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가치는, 또 우리의 생이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을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110년을 살아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길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 신앙을 심는데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던 것이고, 그 부귀의 영화를 아쉽게 끝낼 것처럼 보이는 그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삶이 아쉽지 않은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바로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110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길게 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또 짧게 후회 없이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도록 마감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땅의 평가가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겨야 될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남기기 위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가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전달받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미련 없이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가장 최고의 날 되게 하시고, 가장 또 아쉽지 않고 또 믿음으로 내려놓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